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 1879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The Mystery of Pain인데 고통의 신비라는 책이죠. 근데 이 책이 100년이 훌쩍 넘은 201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정도 됐죠. 12월에 한국에서 출간이 됐어요. 제목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임스 힌튼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 생활하다가 이제 의사가 돼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많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추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이 실제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이런 책들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프리로 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잠깐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책은 일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법이죠, 비법.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을 잘 극복하는 법.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다 걸러서 요약을 한다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희생. sacrifice. 그리고 이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희생이 상대방에게 나누어지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기쁨을 이렇게 하나둘 거두어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완벽한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였다. 그분의 희생이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부활을 통해 회복이 되시고 결국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기뻐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걸어갔던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닥쳐 있는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죠.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고, 저희가 한편으로 이 뇌의 한쪽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런 노하우에 많이 노출을 내기를 원하고요. 또 이것들 더 사랑해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이런 노하우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적으세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비법.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거 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네. 네, 여하튼 그게 저희들에게 많이 익숙해요.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상당히 우리들의 고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많이 갈급하다 이거죠. 고난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좀 받아서 극복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면 저희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금방금방 읽게 되는 책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골자가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희생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 표현이 일면 진리는 맞지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진리가 다가올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이 저희 안에 남아있어요. 이 책을 읽어도 끝자락에 가면은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거라도 좀 극복하면 내가 그 책을 받아들일 만한 의향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내 앞에서 나의 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힘든데 내가 어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위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런 책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책들이 고맙기도 하고 좋지만 굉장한 맹점이 있어서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읽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저희에게 뻥 뚫린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저에게 주고 계신다면 저희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부터 공허할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나?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라는 어떤
그 의구심이 들게 될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회의적이 될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그렇죠?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내용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네. 노하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고통 안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말하는 그 지혜가 이렇게 하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비타민처럼 들어오면 좋겠어요. 확 들어와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세상에 있는 노하우나 그런 많은 지혜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서 오는 위로를 통해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욥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두 명이 함께 나누는 대화를 단락단락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양상이 바뀝니다. 그동안엔 대화였다면 이제는 독백으로 바뀌죠. 그래서 욥 혼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주저리 하면서 이제 이 욥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좀 덩어리도 굉장히 길고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요. 이게 군데군데 덩어리가 생기는데 첫 번째 덩어리를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는 26장부터 28장이에요. 저희가 오늘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부터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이 했던 내용들, 말했던 내용들의 첫 번째 단락 26장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겁니다. 네.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안에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넘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고 우리의 그런 모든 이해와 그런 이 관계와 컨트롤과 우리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하는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27장으로 넘어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조목조목 따져가며 심판하신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이 1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래요. 악인은 모두 전쟁 나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물론 그렇죠? 소망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악인들은. 그리고 그 자손들은 다 배고파가지고 허덕여요. 그러다가 연병에 걸려서 죽어요. 전염병에. 그 다음에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됐는데 울지도 못할 정도로 슬퍼요. 그렇게 표현하고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악인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의인들의 것이 된다라고 써요. 옷도 많이 쌓아두는데 막 쟁여놨는데 다 나중에 본인은 죽고 누구 것이 되냐면 자기 자손들이 아니라 의인들의 것이 된다. 악인들이 세우는 집들은 반석 위에 집은 집이 아니라 땅 위에 세운 천막과 같아서 훅 불면 날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잠깐의 즐거움을 살다가 떠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풍이라는 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거든요. 근데 그 바람으로 가르시는 그 바람, 바로 그것이 동풍이었어요. 동풍은 굉장히 강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바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욥이 지금 표현하는 것, 악인들을 멸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람은 동풍인데 그것이 훅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텐트가 어떻게 돼요?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력하고 지어놓은,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다 그렇게 그냥 다 쑥쑥 뽑히는 것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지금 욥이 지금 반복되어 왔던 거지만 다시 본인의 입으로 혼자 독백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권을 갖고 계신다. 동시에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넘보지 못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시냐면 특별히 악인들과 관계에서 분명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소망이건 아니면 이상이건 모르겠지만 그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망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한 다음에요. 28장으로 넘어오는데 사뭇 다르게 지혜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여기에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생각이 좀 이렇게 이상해서 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28장을 잠깐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은을 만약에 찾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산으로 가야 된다. 광산. 만약에 잘 정제된 금을 찾으려면 재련소에 가야 된다. 철을 찾으려면은 흙에서 만들어야 되고 동을 찾으려면 돌에서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은 깊은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광석을 캐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위를 뚫어서 사파이어를 꺼내고 돌가루에서 금을 캐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노력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밖에 다 드러나 있는 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돌을 파고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꺼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7절 이후부터인데요. 매 또는 솔개가 나와요. 근데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것들은 그 광산의 길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자나 위험한 그 맹수들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저희 사람이 사자 앞에 서면 총이나 뭐 적어도 권총 한 자루 칼 하나 있어야지만 그래도 조금 덜 두렵잖아요. 사자와 어떤 건장한 성인, 뭐 키가 2m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큰 사자 한 마리하고 2m가 넘는 어떤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져요, 반드시, 그렇죠? 그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이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많이 매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욥이 쓰는 표현은요,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맹수라고 해도 걔네들 잘 보면 땅을 파지도 못한다는 거. 기껏 파봐야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 뭐 묻는 거? 그거밖에 못하죠. 땅 속을 파고 들어가요? 뭐 겨울잠을 자는 고? 그래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No.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뭘 파는데요? 자기 잘 곳만 파는 게 끝이죠. 들어가가지고 광석을 캐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욥이 하려고 하는 말은 사람은 저희가 쓰는 말대로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고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에 사람만큼 찾을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다.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적은 아이가 땅을 파는 적은 아이보다 큰 짐승이 훨씬 어리석고 부족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그걸 저희가 힘이라고 본다. 그걸 놓고서 어떤 무게를 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인간조차도, 즉 땅을 파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캐내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지혜를 모른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게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인간과 모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인간들조차도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혜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20절에 다시 나와서 12절부터 19절 하나의 덩어리가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요. 그래서 두 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절부터 읽어도 되지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20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절까지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 땅을 파고 모든 것을 꺼낸다 할지라도 못 찾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땅에서 찾을 수 없고 14절에는 물속에서 찾을 수 없다.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고 금과 보석으로도 살 수 없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뛰어난 유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유리 저희가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당시 4,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유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신비 중에 신비죠. 금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금과 유리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도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바다에 있는 산호와 그다음에 진주와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 성경에는 표현이 다르지만 구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원래는 에티오피아인데 거기에 있는 황옥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그 지혜가 그렇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이게 이제 20절에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한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22절에 나와 있는 멸망과 사망의 멸망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즉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땅하고 바다하고 그리고 기껏해야 하늘이죠. 이렇게. 그거 말고는 없죠. 땅, 바다, 하늘. 땅 밑까지 다 포함해서 땅이고 그 다음에 바다, 바다 밑, 하늘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욥은 어디를 가져오냐면 어떤 장소를 심지어 지옥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공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뻗었을 때 천국 빼고 지옥까지 지옥, 이 땅, 바다, 하늘 요 공간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새, 하늘에 있는 새, 그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찾지 못하고 바닷속에 물고기도 찾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지옥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미 다 제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그 길을 깨달으시고 그 곳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을 따라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 2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4절부터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는 분이고 이거는 이제 통치의 개념인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고 물을 대어서 그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비를 어디에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이런 거 다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를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레가 누구를 때리게 해야겠다. 어느 건물을 치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궁구하셨다. 즉 이 과정들이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들어 나가시고 처음에 조성하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잠언 8장을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22절 이하에 보시면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거 지혜 이야기 8장의 전체가. 근데 그 지혜가 자기가 말을 해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위섬이 지혜가 말하기를. 근데 내가 누구랑 그래 같이 있었냐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의인화가 되어져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것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즉,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이 세상은 알지 못한다. 저희가 그 욥의 고난 속에서 지혜를 읊조리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처럼 고통 속의 지혜라고 할 때 저희가 금방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이 말씀 속에 캐치할 것인가?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저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저희가 헤아려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런 지혜가 필요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여기 무슨 이야기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끝자락을 저희가 잘 보면 이것이 바로 지혜이구나를 알게 돼요. 즉, 지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혜롭다 어렵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통 속에 계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죠, 그렇죠? 맥랑하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십니까? 그런데요, 28절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로 가면서 이 톤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드러나는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을 제가 헤아려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저희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거를 놓고 오늘 본문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가 지혜서인 잠언을 살펴보면 9장 10절 말씀에도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놓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다 하고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했어요.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여 사람이 거기 도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가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놓고요.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욥기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왔냐면 저희가 욥기를 처음 다루었을 때에 나와요. 1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렇죠?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고요. 명철을 갖고 있다? 바로 욥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지금도 경외하고 둘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에서 떠나서 살려고 발버둥 쳐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인간의 지혜의 대표주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주자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네. 고통 가운데 없어야 될 법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현실입니다. 동시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6장에서 제가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28절을 잘 보시면 28절에 드러나고 있는 주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8절은요. 26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8절 한 절에 26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말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은 의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장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삶이 26장을 가지고 있고 27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욥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저희들이요. 사실 욥 못지않게 고난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딴 사람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으면 이 욥이 28절에 보여주고 있는 욥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럴까요? 왜 28절에 나와 있는 모양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모습일까요? 저희가 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욥을 칭찬하며 던지셨던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혜롭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과 저희들의 삶을 비교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28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은 정말 그렇게 온전한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읽어온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맺혀있는 분노가 엄청나요. 마치 우리가 꾹꾹 누르고 있는 분노 같은 것들이 그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헤아려 보시는데 그가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를 절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가야 될 걸음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 악인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28절에 드러나고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일 때 이 고난을 함께 머금고 가고 있는 이 한 인간 욥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28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정의되어 있는 의인의 길이죠. 그렇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28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악을 떠나는 모습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찾는다는 거예요. 즉, 저희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명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이해하고 그 통치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전과 바뀌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이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욥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 그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그가 사실 느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언제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건데요? 라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길이 힘드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라는 거죠. 혹시 이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욥기 안에서 앞부분에서 욥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을 때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욥이, 그렇죠? 어찌하여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에요? 가문이 좋아서요?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예요. 측량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만한 사람이다. 될 만한 사람이니까 됐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의 이 상상의 한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지 못하죠. 항상 인과관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쁘신 바로 정하시면 이루시는 거죠. 욥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동시에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자로서 욥이 묘사되어 있는 이 모든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욥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건요, 고통 속에서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향해 가는 노하우를 붙잡고 가는, 자, 적으십시오. 넘버 1 이겁니다. 넘버 2 이겁니다. 넘버 3 이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하라. 다 필요 없다. 진짜? 진짜 알려줄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기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묵상하라. 그 깊이를 헤아려라. 그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8절 통해서 저희는 욥의 모습 속에 우리를 투영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동시에 거기서 저희는 더 큰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바로 욥이 고백했어야 되는,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뛰어나시기 때문에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몰라요. 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갑자기 독파하니까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한번 쳐들어오실 때 막아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고 그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고요. 하나님 향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가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될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가뜩이나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만두고 싶을 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믿음,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가요? 노하우? 천만의 말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경험담도 그 사람 이야기예요. 다. 당신 이야기.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도대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묵상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깊이가 드러나요.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뭐 노하우는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공허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나에게 어찌하여 그 지혜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찌하여 내가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치 않아가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 위로와 격려를 쏟아 부으셔서 다시 살 힘을 얻게 하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능력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나 같은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 바로 그걸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을 저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고통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누면서 저 또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먼저 이게 말씀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고통 속에 주시는 지혜라는 건 뭡니까? 노하우입니까? 제가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책들도 찾고 연구도 하고 네. 근데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야,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 이미 주신 그 안에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을 많이 놓치며 자꾸 다른 데서 땅을 파고 있거나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통 속의 지혜요. 절대 노하우가 아니라 하우투도 아니라 그냥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만드신 분, 구원하신 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으세요? 아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미칠 것 같이 감사해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자리를 주시고 빼앗지 않고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잃어버릴만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결되지 않아 계속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 속에 더 많은 깊이를 그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세상의 많은 뉴스들과 상황들에는 관심을 골똘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충 넘어가는 똑같은 관심이나 덜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얄팍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고통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욥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자로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 꺼내고 뭔가 들어갈 만한 것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하루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맡길 수가 있고 지금 이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을 숨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고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로 주어지기 원합니다. 고통 속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고 우리 흐르고 있는 혈관의 피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프레시한 피가 돼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을 세상이 추구하는 노하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형언할 수 없는 분명히 주어지는 이상하게 나에게는 주어져서 내가 오늘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